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구려를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와 상황을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잘 풀렸을 때 단순히 운이 좋았다든지 재수가 좋아서 또는 우연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역사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사건 하나가 나의 족쇄가 되기도 하고 또한 어떨 때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연처럼 여겨졌던 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저희는 하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에 대한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에스더서가 가장 섭리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인 이 에스더서의 전체의 터닝 포인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전 장에서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잔치를 베풀고 또 하만과 함께 왕을 초대했습니다. 이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하는 왕의 호의를 2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기회를 다 그 다음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이 이렇게 바로 이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짧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얼핏 보면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서로 놀랍게 하나로 연결시키셔서 기가 막힌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6장은 첫 번째 잔치가 파하고 그 다음 날 저녁 2번째 잔치가 열리기까지
단 하루 동안 일어난 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은 이런저런 이유로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아서 당직 사관을 불러서 역대일기를 가져와 자신에게 읽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일기는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왕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은 그것이 낭송되는 것을 들으면서 잠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부터 2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네. 역대일기를 읽었다면 그 양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아무데나 읽은 곳이 바로 과거에 왕의 최측근인 그러한 두 내시가 공모하여서 왕을 암살하려던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고발한 그 부분을 바로 읽은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왕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서 주도자들을 처형하는 일에만 너무 집중해서 포상을 해야 하는 그 일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의도적으로 당시에 조용히 지나가게 하시고 한참 시간이 흐른 5년 뒤에 이 일을 더 놀랍게 사용하고 계심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당시에 왕에게 바로 상을 받았다면 높은 벼슬이나 금은보화를 받고 그저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을 훗날 수백만 유다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이끄심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의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국 바깥 뜰에 이른지라. 네, 아멘. 왕은 모르드게의 일을 지시하려고 누가 뜰에 있는지 그냥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은 하만을 불러서 일을 지시하려고 한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새벽에 있었던 그 신하가 단지 하만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또 역대 일기를 읽다가 그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된 것, 또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상을 받지도 못한 것,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공적을 5년 뒤에 보상받게 되는 것, 또 모르드게의 공이 정확하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아왔을 때에 그 하만에게 다시 지시하여서 그를 축복하고 세워주게 되는 모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임을 저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우연히 이런 단어는 성경에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보여줄 때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졌을 때 때마침 그리고 우연히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된 것도 그리고 유대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기록하죠.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우리가 우연히 반복될 때 그것을 필연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 내가 필연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반복된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면 점점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는 반복된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자 섭리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우연들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만의 악한 그 계획을 처음부터 저지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지하시고 하만이 악한 일을 행할 수 없도록 만드시면 되는데 왜 악을 허용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들의 고통을 왜 힘들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이끄심이 우리를 향한 최상의 섭리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금이 가장 최상의 때, 이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희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높여드리는, 심지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을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각한 것이죠. 이 착각은 교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합당하다고 자기가 결론 짓고 그렇게 땅땅땅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나 외에는 누구리요? 저희들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또한 섬김의 자리를 때로 너무 가볍게 여겨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섬길지 말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나의 주도권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결정권 또한 주님에게 이양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은 누구에게 포상을 하려 한다는 말도 없이 구체적인 정보를 다 숨기고 그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만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하만은 교만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왕의 속내를 알지 못한 채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나밖에 더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왕을 말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만은 말끝마다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것을 내비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만 자신도 모르게 숨겨왔던 그 욕망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대중들 앞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왕께 나와서 주청을 드리려고 왔는데 왕은 모르드게를 하만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서 명예롭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총리 대신인 이 하만이 한순간에 하루 종일 모르드게의 말을 끌게 되는 시종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위치를 완전히 뒤바꾸는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이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만은 왕이 축복하려는 사람이 모르드게인 줄도 모르고 모르드게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일찍 출근했습니다. 또한 그는 왕이 높이려는 사람이 자신인 줄 착각하고 왕이 누리는 의전을 내리라고 말했다가 졸지에 모르드게의 말을 끄는 시종에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친구들에게 오늘 겪었던 치욕스러운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단순히 위로를 받고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짐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하만을 도와서 유다인 멸망의 날을 제비 뽑았던 술사를 가리킵니다. 하만은 단순한 위로를 원했지만 이 하만의 식구들과 그리고 측근들도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분명 그들 앞에서 엎드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만의 몰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찾아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나아가게 되는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만은 정신없이 그 상황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이끄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패망함을 보여줍니다. 거만한 마음은 결국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만이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의인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악인들은 원하지 않는 길에 계속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욕은 수치나 창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악인의 삶이 형통한 것 같으나 그들은 결국 심판의 파도에 정신없이 휩쓸려 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 주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희는 교만과 거만이 아니라 겸손과 지혜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끝까지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2절과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조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보시면 그는 전혀 예기치 못한 대단한 영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그저 머물렀습니다. 그는 대단한 영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떠서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개의 신하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탔다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아마 저였다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도 말하고 4살밖에 되지 않은 온유를 자리에 앉혀놓고 구구절절 이렇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인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만은 어떻습니까? 그는 번뇌했고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희들은 작은 일에 넘어지고 큰 일에는 더 크게 넘어지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믿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만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범사에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담하게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불 가운데 거해도 물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니엘의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실수할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잠시 실수하신 것 같고 잠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단지 오늘 누리지 못한 것의 그 상을 잠시 보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그때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항상 옳은 길로 옳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그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로 잘 엮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죠. 우연히 경험한 사건 하나, 우연하게 가게 된 그 장소, 우연히 만난 한 사람, 그리고 우연하게 이루게 된 그 공동체, 이렇게 주님께서 우연을 가장하여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한 사람 그리고 한 사건을 또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음성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사건으로 여기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틀렌트 스위스 버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그림은 누가 보아도 심사위원 중에 있는 나이 든 노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열심히 그림을 그려나가지만 이 심사위원들은 시간만 잡아먹고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고 여겨서 하나 둘씩 X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결국 여인의 그림은 모두에게 선택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가자는 끝까지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완성된 그림을 뒤집고 그리고 그 작품에 백색 가루를 뿌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바뀝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도 심사위원인데 처음에는 바로 그렸을 때는 노인을 그린 것 같았는데 그것을 돌려서 가루를 뿌리니까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술이 완성되기 전까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고 그것만을 사실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못하시는 분임을 망각한 채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도 또한 룻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고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는 등의 불행한 일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리고 그 기근을 뚫고 기근에서 구원하는 큰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우연하게 보아스를 만납니다. 가난한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또한 귀하게 쓰임받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방향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참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요행과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이런 경우가 에스더서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역사적으로 정경성을 의심받아 왔고 또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는 에스더서를 좋아하지 않았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서는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책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섭리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악하고 추한 역사, 그 추한 역사의 사건이라고 해도 그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든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우연히 겹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이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것들이 잘 작용케 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실수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상황이 전혀 실수가 아니고 전혀 우연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최종적인 결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어져 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원하기는 속으로 우리의 속마음으로 이 궁리 저 궁리 이 생각 저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성사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감사하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인간사가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 부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 자체가 실수할 수 없으시고 실수하실 수 없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주님만 신뢰하며 지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